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고 악을 물리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 하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사업가이자 현대 백화점의 선구자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이에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 삶의 지침을 얻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 6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존 워너메이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10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성경만 사면 성공할 수 있냐라고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10살 때 성경 샀다고 했으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곁에 와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인지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무디를 떠올립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과 무디와 동시대를, 나이는 달랐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가난한 어린 시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꾸었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모든 영광과 찬사를 이거 내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성경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소한 한 권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아는 데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실천했고 그 가운데 꿈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에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야 되지, 그냥 나 하나님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알아,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 나 알아.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이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고치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왜 제가 전 인격이라는 말을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고치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불만, 분노와 시기 질투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아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기도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못 고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전인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고치고 회복시키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자도 일어납니다. 벙어리도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어다닙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항상 머리가 아팠어요. 두통에 시달렸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매일매일 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집사님의 아들이 한 병원에 방사선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방사선 의사하고 방사선사는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테크니션이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를, MRI 검사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아니요, 두 번,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할 때마다 나온 결과가 뭐냐면 머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집사님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이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셔요.
그럼 매일매일 이제 진통제를 먹는데 먹을 때는 좀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아프고 이제 이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머리 검사했는데 멀쩡하니까 줄 수 있는 건 진통제밖에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 집사님에게 확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 안 나왔어요. 그때 안 나왔어요. 그때 나왔으면 내가 막 여기 있겠어요. 지금 어디 가서 막 사람들 고치고 있겠죠. 그때 안 나왔어요. 그때는 낫진 않았고 이 집사님도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에게 어느 날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안 아파요.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 집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음 날이 되었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항상 하던 습관대로 진통제를 먹으려고 진통제 약을 꺼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약을 꺼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딱 하나님 깨닫게 한 거. 다 나았는데 내가 약을 왜 먹지? 그때 딱 그걸 내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지 하고 그게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먹던 약을 다 버려버렸대요. 진통제를. 자, 이 집사님에게 이제 머리가 아픈 일이 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가끔 예전처럼 머리가 아파왔대요. 가끔 예전처럼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러면 그때 순간에 내가 다시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집사님이 했던 건 그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셨는데 뭐 약 먹을 필요가 없지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왜냐? 제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활력, 운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운동력이 있고 마치 칼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고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읽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3번 반복한 의미를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네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조금 돌려보면, 좀 쉬운 말로 돌려보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나니. 예.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해 보여, 성결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쉬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성씨를 붙이는 게 나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김 집사님 집에 불이 났어. 불이 활발 탔어요. 근데 박 집사가 그러고,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집에 불 났대. 홀라당 다 타버렸어. 불쌍해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근데 그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집사가 그런가. 아니, 박 집사님 불이 어떻게 났대요? 그 집에 애가 성냥 가지고 이게 라이터 가지고 장난하다가 불 나버렸대. 싹 타버렸대.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박 집사가 그러는데, 이 집사님 빨리 김 집사님한테 가봅시다. 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그 불난 집에. 위로하려고. 야, 위로하고 불 끌어간다 그러면 좀 좋겠죠. 근데 그 속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애를 도대체 어떻게 교육했길래 불이 나내고 집이 홀라당 다 타도록. 아휴. 이런 나는 의롭고 너는 애를 잘못 키웠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건 불 구경하러, 불이 얼마나 타서 집이 얼만큼 탔나 그거 구경하러 가고 이러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서 위로해 줘야지. 아유, 집사님, 김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스러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던 빌레그레암,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빌레그레암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에 그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갈등과 고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 주일날 설교 한 번만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문은 봅니다. TV도 봅니다. 유튜브도 봅니다. 기타 다른 것들도 봐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 SNS, 그 다음에 그 호주에서도 SNS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돼서 미성년자들은 아예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들이 통과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타 다른 것들을 수없이 우리는 많이 보면서 정작 성경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달라요. 한국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국의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만 아주 있는 특별한 질병이 있대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예, 화병이에요. 그 의학적 용어도, 그래서 전 세계 의학적 용어도 이게 병명이 없어서 우리 한국말 그대로 화병이라고 나와요. 화병. 화병이에요. 화병은 억울함, 분노 등의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고 살아와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이 있고 통증이 있고 어디가 특별히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야. 이런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우울감을 동반하는 한국 고유의 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증후군이 화병이에요. 한국의 어머니들의 이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정신적이고 사회 환경적인 문제, 그 중에서 특히 누구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남편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 남편이 이게 믿을 대상이 안 돼 버린 거야. 의지할 대상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확 와서 이게 화병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화병을 고치는 데에 신앙생활이 최고래요. 실제로 교회에 나가서, 왜 그러냐? 실제로 교회에 가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화병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이 억눌렸던 감정을 막 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소리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함을 받아. 억울함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억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뭐합니까?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호호 하호 웃어. 웃으면서 이 우울한 감정들을 떨쳐내버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감이 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감사하라, 믿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또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 활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아요.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운동력,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무엇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심판하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살펴주십니다.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매일매일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